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까 579장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절 찬송의 가사를 보니까 아침 저녁마다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마다 남은 구절, 모습 본 듯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손때 남은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채널 목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유튜브만 봤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때 남은 그 성경책을 기억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한테 그걸 기억해라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권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면 타락한 권위, 불합리한 권위,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런 권위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이나 뉴스를 보면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반대로 요즘 세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내세우면서 권위를 거부하고 반발하려고 하는 풍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권위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릴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의 동물들과 식물들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별이나 출신, 피부색, 나이 이런 것과 상관없이 다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국가에 권위를 가진 책임자를 세워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 사회적으로는 직책 등이 있어서 권위가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아래에 속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 지도력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권위와 순종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동시에 섬김의 기회와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이 권위와 순종의 올바른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온화하고 부드러운 권위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부모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쁨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위와 복종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권위, 복종 이런 관계가 어그러진 게 굉장히 많겠지만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깨진 가정에서는 이런 권위와 책임 그리고 순종의 관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정 안에서는 이런 권위와 복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권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부모의 통제를 떠나서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 세상의 잘못된 육아법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존중하려면 훈계는 빼버리고 무조건 믿어주고 존중하는 게 정답이라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양 같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올바른 권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이들 모두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고 어느 누구의 간섭, 심지어 부모의 정당한 가르침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애들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떼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떼쓰는 거에 성공하게 되면 이런 일이 쌓이고 쌓여서 그 아이는 더 큰 거부를 할 수 있고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을 볼 때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거나 심지어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애들은 어떤 게 음식에 좋은 영양소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애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거부합니다. 물론 부모들은 자녀의 입맛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지를 자녀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두세 가지의 음식만이나 자기 입에 맞는 간식만 먹게 된다면 그것은 점차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찬 투정하는 문제, 그것은 작고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권위에 반발하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애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결정에 순종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유익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행동들조차도 자신의 권위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부모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세우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우리 예나가 며칠 전부터 나를 세면서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사달라고 이야기했고 또 할아버지가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할머니한테 또 전화를 걸어 선물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선물 사주시고 할머니도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녀의 정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물은 미리 도착했는데 그렇다고 어린이날이 되기 전에 선물을 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숨겨놨습니다. 미리 오픈해서 갖고 놀게 할 수 있었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날 예나가 너무나 궁금했는지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선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런데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왜? 어린이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선물을 바라보기만 하고 손을 대지 않는 예나를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나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 어떻게 행동할까 내심 궁금했는데 자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잘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자녀에게 규칙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간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자기들이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 간식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다. 간식이 맛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간식만 먹게 하거나 또 그것을 허용한다면 밥을 먹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영적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수요일이나 금요일 차를 때 교회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하면 교회에 오는 것 가지고 나중에 싸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는 습관, 이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목적, 그것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교회에 와야 합니까?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습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 세율이한테 물어봅니다. 세율아, 오늘 말씀 어렵지 않았어? 그러면 세율이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날은 예나가 노트에 설교를 요약하고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나가 요약한 거예요. 글씨는 연필에 써서 잘 안 보이겠지만 설교 들으면서 오늘 게으르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 설교 들으면서 예나가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7살 어린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설교 듣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설교 듣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어린아이가 주님께 나오는 것, 설교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다라고 어른들은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듣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목사님, 저희들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들한테도 학생부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여러분 옆에 있어서 듣게 하는 게 더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더 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은 가정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습관을 만든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의 일을 하는 것, 또 말씀을 듣는 습관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의 목자가 되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껏 데리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거나 졸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죄송하지만 교회에 아무리 데리고 와도 신앙교육 효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가서 핸드폰 할 것인데 왜 나를 데리고 가느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그렇게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집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노여워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미숙한 부모의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가르침이라든지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극도로 부담감을 줄 때라든지 또 드물게는 폭력이나 방치나 학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자녀들은 당황하고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됩니다. 순종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가르친다고 하거나
비아냥될 때 우리의 권위를 사용할 때, 부모의 열등감을 자녀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할 때,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런 부모의 욕심,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야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 교육 모습 가운데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온유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권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올바른 권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확신하지만 이 구원은 모든 영역,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의 어떤 삶이라든지 불우한 환경이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부모의 학대와 차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잘못된 권위를 사용해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을 심게 했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도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잘 몰라서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아빠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주고 같이 노력하자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 그리고 그 전 세대들은 특별한 시대를 살아온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광복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전후 세대를 지나온 분이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베이비붐 시대를 지나온 분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50년, 60년은 급변한 시대였기 때문에 전 세대가 공감하고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성숙한 가치관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들은 부모의 세대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 평안한 열매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님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의 회복, 권위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올바른 권위와 순종의 관계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권위자, 상급자 혹은 부모에게 실망했을 때 여러분이 보여주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닮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싶지만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모임을 깨닫고 자녀에게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그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하는 부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한다 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이름과 권위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가 자녀와 친구로서 대할 수도 안 됩니다. 친구처럼 편할 수는 있지만 친구는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의
권위자임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예의 없게 말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명령할 수는 없어. 엄마 아빠는 너의 친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나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너를 위한 명령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여러분 자녀의 말을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부모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는다거나 그것을 강조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적인 권위를 회복하면 부모의 권위는 절대로 자녀와의 친밀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온화함의 권위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갖게 하고 보호해주고 더욱더 친밀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도 애들이 크면 저절로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니란 생각 그리고 비성경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함부로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부모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님께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물론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한다면 자녀가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복음을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자녀를 완악하고 패역한 악을 행한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모가 잘못이 있어서 부족해서 틀린 것이어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부모의 요구에 당연한 부모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패역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 감아줘야 합니까?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다. 요즘 애들은 다 그런 거다. 이해해 주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불순종한 자녀를 장로들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돌로 쳐서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본이 되지 않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런 법은 물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죄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었는지를 여러분은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반대로 합니다. 왜 우리 애들 기죽이고 그래요? 그런 말로 우리 자녀들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감춰주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반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그것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아이들은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부모로부터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애들이 영어 100점, 수학 100점 맞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가 순종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또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을 민주적으로 이끌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부모는 가족의 다수의 의견을 갖고 집안의 일을 결정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자녀를 기르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가정을 인도하거나 자녀가 가정의 규칙을 만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와 결정권을 부모에게 주셨지 자녀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에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을 때 애들이 영화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나이에 맞지 않게 폭력적이거나 혹은 외설적인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그 의견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형 부모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조심스럽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는 선택해야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수록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해야 하겠지만 모든 책임과 결정권은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더 공부해야 하고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은 일관성이 있으셔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자녀 교육은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문제를 다루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허용하다가 어떤 때는 강하게 훈육을 하게 되면 애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이것을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앙 교육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나오라고 하고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시험이 생기면 집에서 공부하라고 가르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고3 부모들이 수능 준비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좋은 축복,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자랑거리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더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직장 구할 때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구하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주일날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달라고. 물론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뭐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파송된 직장 선교사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장은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유가 단지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고르게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성이 있는 법과 규칙을 정해 주어도 애들은 잘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올바른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칙이 자녀의 마음과 행동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구원은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역할이 그런 것처럼 가정 안에서 신앙의 법과 규칙을 세워두면 무엇이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동시에 자기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시킨다든지 가정 예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자녀 교육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자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러한 규칙, 그러한 방법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부터 우리는 그 기준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부터 하나님 안에서 먼저 바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자녀에게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1세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집이나 여러 환경에서 반대가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유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면서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지 않은 부모들과 똑같이 그렇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교회 안 나오면서 애들한테 교회 나가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 주일학교가 힘이 듭니까? 교사만으로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하는 것이고 아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그때를 놓친 부모와 가정이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로 가르치지 못한 것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우리 부모들의 죄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용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사랑과 친절로서 자녀를 대해 주시고 그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시려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으로서 자녀를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불순종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서 순종하는 자녀,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잘 공급해주는 정말 좋은 자녀들아,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기에,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들의 권위가 올바르게 다시 한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마다 모두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왜곡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권위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올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들은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수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되도록 주님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부모에겐 바른 권위를, 자녀에겐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